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1장 19절.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지극히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죄와 허물에서 허물러 죽었던 그들을 살려주신 일이라 2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들로 화평을 누리게 하신 일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때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11절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며, 그때의 상황을 보니까 그때의 그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11절, 즉 혈통으로 유대인이 되지 못했고 또 의식으로도 유대인이 행하는 그 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의식이 할례인데,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할례자라는 조롱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무시받고 배척당하는 자리에 이방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가깝게는 그리스도를 몰랐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언약들과 상관이 없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석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던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 하나님의 율법과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 지식이나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멀리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와도 멀리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대한 지식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도 멀리 있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문외한이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그것을 추구해 본 적도 없었다. 참 행복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나 참된 평온과 위로와도 멀리 있었다. 이러한 소외는 아담의 범죄와 그 죄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12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영적으로 1절 말씀처럼 죽어 있었고 3절 말씀처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이 이방인들이 처해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소외를 당했고 영적으로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150년 전만 해도 바로 이 그때에라고 한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15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몰랐습니다. 이 땅에 성경 단 한 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150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축복을 주셨는데 세계에서 예수 가장 잘 믿는 나라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풍성하게 받은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세계 열방에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고
또 그런 나라들을 돕는 긍휼 사역을 가장 풍성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참 놀랍습니다.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없는 한민족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그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교육제도나 문화나 의료제도나 모든 경제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의 틀을 세워놓게 하시고 이런 나라를 이루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와, 5,000년 동안 이런 상황 가운데 그때라는 시대를 지내고 왔는데 불과 150년 사이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축복을 더욱 계승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책임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한 여전히 그때의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들도 많고 백성들도 많고 영혼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참 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그때의 시대 에베소 성도들은 불과 바울 사도가 몇 년 전에 찾아가기 전에 그때의 시대를 살고 있었으니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13절에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나이다. 리빙 바이블로 보면 여러분은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아주 가까이에 데려와짐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혀 하나님 모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죽어 있던 사람들이 살리심을 받고 그 위에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데려와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압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시대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수가 되었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서로 대적하는 이 두 그룹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분 자신의 한 부분으로 삼으셨습니다. 한 몸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이 둘의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사라졌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난 일은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참된 평화이고 완전한 평화입니다. 삼자가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다음에 지체들과 화평하고 세 자리에 세 상대가 함께 있으면서 서로 화평한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의 자리입니다. 16절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화평의 자리, 화목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그리고 화목하지 못했던 상대와 화목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되면서 그 둘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 상대, 3자가 함께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짜 화평과 화목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상대와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누리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화평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려 제단에 가는데 이 화목하지 못한 상대가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 예물 두고 빨리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그래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화평을 추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화목과 화평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차별이 사라지고 통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리빙 바이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그리스인도 아닙니다. 노예도 자유인도 아닙니다. 남성 또는 여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별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이 무너진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차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민족의 차별이 사라졌던 때가 없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사라졌던 때가 없습니다. 이슬람이 다스리는 거기에 남성, 여성의 차별, 신분의 차별이 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힌두교와 여러 이방인이 다스리는 거기에는 신분의 차별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의 신분을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 차별이 무너진 곳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이런 교제를 하나됨을 누렸습니다.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고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거기 들어와서 새로운 세계를 누렸습니다. 여기가 진짜 새로운 세계로구나. 여기가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 누려야 할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는 남성 우월주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타락한 페미니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종 우월주의도 지역주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차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대남, 이대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이런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공격을 합니다. 이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차별 지어가지고 표롭겠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타락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화해와 화평과 화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고 세상의 신분이나 혈통이나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의 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20절, 22절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이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나이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건물의 기초석은 하나입니다. 동일합니다. 터도 동일합니다.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의 건축 자재는 다 다릅니다. 성격도 역할도 다 다릅니다. 위치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다름들이 조화를 이루어짐으로써 건축이 완성되고 그 전체의 목적에 임하지 않은,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건축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건축에 비교해서 우리 교회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혈통, 성별, 성격, 세상적 조건이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의 터 위에서 서로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고 연합하면 그들 각자가 없어서는 안 되는 성전의 구성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고 이것이 이제는의 시대에 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때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화평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화평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이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고 두 번째는 십자가로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수직의 화평이라면 이웃과의 화평은 수평의 화평이죠. 둘 다 십자가로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4절 이하에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은 할례와 같은 구원과는 관련 없는 이런 예식들에 대한 규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은 이런 것들을 지키느냐 않느냐를 가지고 편을 가르는 도구로 삼는 것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약에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 사이를 가르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지체와 화평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폐하셨습니다. 어떻게 폐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조건 없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으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체들과 화평을 나누는 방법은 먼저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조건 없이 겸손, 헌신,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는 우리를 본받는 모델이 되어주심으로, 이렇게 본받음으로 이웃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과도 온전한 화평을 이루게 되고 또 우리 지체들과도 온전한 화평을 이루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내 이웃의 지체가 한자리에서 하나님의 애초에 계획하셨던 참된 화목과 화평과 교제를 누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종이를 가지고 놀다가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찧었습니다. 원래대로 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빠에게 이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와서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아빠도 난감했습니다. 종이를 이렇게 뒤집어보고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무슨 그림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서 옳다, 그림을 따라 맞춰보자 하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신기하게도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맞추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의 그림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세상은 구겨지고 찢어진 종이 조각 같은 세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방법으로 그것을 맞춰보려고 시도해도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나를 먼저 희생하고 겸손하고 헌신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이웃과 화목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화평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화평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참된 화평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도 참된 화평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이 충만하고 이런 화평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또 이웃과 하나가 되며 하나님과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예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 이런 화평이 충만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좀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본받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충만한 화평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특별히 내게 해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